오늘 우리는 아주 심오하면서도 또 굉장히 도발적인 책 한 권을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조르주 바타유의 에로티즘인데요. 이 책은 인간 경험의 가장 깊숙한 곳,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과 금기, 그리고 삶과 죽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주 정면으로 파고드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의 첫 장을 여는 문장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에로티즘이란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에 동의하는 것이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삶을 긍정하는 행위가 에로티즘인데 그 끝이 죽음이라니요? 정말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바타요는 바로 이 한 문장이 어떤 딱딱한 정의보다도 에로티즘의 본질을 더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거대한 역설이야말로 책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고 우리가 떠날 여정의 시작점인 셈이죠. 방금 본 그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바타유가 말하는 에로티즘이 도대체 뭔지부터 알아야 해요. 아마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를 겁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실까요? 바타유는 여기서 아주 날카롭고 선명한 선을 하나 긋습니다. 바로 동물의 성과 인간의 에로티즘을 완전히 분리하는 거죠. 왼쪽을 보면 동물의 성은 주로 번식이라는 명확한 생물학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도 잘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오른쪽, 인간의 에로티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자연적인 목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오직 인간만이 추구하는 심리적이고 내적인 탐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단순한 성행위를 내면을 뒤흔드는 에로틱한 활동으로 바꿔버린 것, 이것이야말로 인간을 동물과 구분짓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라고 바타유는 주장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에로티즘의 목적이 생물학적인 게 아니라면 이토록 강렬한 인간의 욕망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걸까요? 이 책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인간이라는 존재가 처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바타유는 그 문제를 불연속성이라는 단어 하나로 압축합니다. 이게 뭐냐면 정말 간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서늘한 진실인데요.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만의 의식이라는 섬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당신과 저는 완전히 별개의 존재인 거죠. 마치 우리 각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단단한 벽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요. 절대로 서로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개별적인 존재. 바로 이게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이 문장은 그 간극을 심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깊은 골짜기라는 뜻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죠.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과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든 소통하려고 애쓰지만 이 근본적인 분리, 이 불연속성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죠. 만약 여러분이 죽는다면 그건 결코 저의 죽음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혼자인 불연속적인 존재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그냥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정말 온몸으로 겪어내는 생생한 현신이잖아요. 그리고 이 근본적인 분리, 이 외로움이야말로 우리 고뇌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왜 하필 나라는 존재로 태어나서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고통스러운 고립감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는 정반대의 엄청난 힘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타요는 우리가 잃어버린 원초적 연속성에 대한 지독한 향수병을 앓고 있다고 말해요. 마치 태어나기 이전에 나와 세상의 경계가 없었던 그 아득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갈망 같은 거죠. 이 분리된 자아를 넘어서서 다시 한번 모든 것과 연결되고 싶다는 집착. 그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거대한 바다에서 잠시 떨어져 나온 물방울 하나가 어떻게든 다시 바다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바로 그 몸부림. 우리 역시 고독한 개인이라는 한계를 넘어서 저 거대한 존재의 흐름 속으로 다시 녹아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갈망, 이 향수야말로 에로티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동력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따로따로인데
대체 어떻게 그 심연을 건너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바타요의 가장 급진적이고 어쩌면 충격적인 주장이 시작됩니다. 불연속성의 고통에서 연속성의 황홀경으로 가는 길. 그 길은 절대 곱고 평탄하지 않습니다. 바타요는 단호하게 말해요. 그 길은 필연적으로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고요. 어떻게 그 융합이 가능할까요? 바타요의 대답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두 개의 분리된 존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각자 두르고 있는 나라는 단단한 껍질이 부서져야만 합니다. 기존의 모든 규칙과 질서, 안정되고 질서 잡힌 평소의 자아가 산산조각 나야만 비로소 둘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장 좀 보세요. 정말이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직설적입니다. 바타요는 묻습니다. 육체적 에로티즘의 본질이 뭐냐? 그건 바로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위반이다 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그것도 그냥 위반이 아니에요. 죽음, 심지어 살인에 가까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뒤흔들어서 심장을 먹게 만드는 그런 폭력적인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가 바로 그 개념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데요. 바타요는 이 에로틱한 순간을 고대의 희생제에 빗대어 설명해요. 이게 정말 탁월한 비유인 게 희생제에서 동물이 죽임을 당하면서 신적인 것과 연결되잖아요. 그것처럼 에로티즘의 순간에 인간은 이성적이고 질서 잡힌 나를 파괴당하면서 더 거대한 연속성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성적인 자아는 사라지고 맹목적이고 폭력적인 힘만이 남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자, 그럼 이 논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간단해요. 평소에 우리는 분리된 개인, 이게 정상 상태죠. 근데 에로티즘은 바로 이걸 깨부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연히 나라는 껍질이 부서지는 과정, 즉 일종의 폭력과 위반이 필요하겠죠. 클라이맥스의 순간, 나와 너의 경계가 폭력적으로 무너지면서 두 사람이 완전히 뒤섞여버리는 궁극적인 융합. 이게 바로 에로티즘의 목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왜 이 격렬한 드라마가 바타요에게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적인 요소인지 이제 그 이유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바타요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과 동물이 결정적으로 갈라선다고 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동물은 그냥 외부적인 본능에 따라 움직이죠. 동물은 그냥 살아갈 뿐 나는 왜 사는가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에로티즘은 단순한 본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존재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나는 누구인가를 묻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내적 경험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에로티즘은 그냥 육체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개별적인 자아의 한계에 직면하고 그 한계를 부수고 모든 것과 하나가 되려는 때로는 공포스럽기까지 한 심오한 내면의 여정인 셈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인간의 본질에 이렇게나 위험하고 폭력적이고 자기를 파괴하려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면 대체 어떻게 인간 사회가 지금껏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문명을 이루며 살고 있는 걸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바타요의 금기와 위반이라는 개념을 통해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인간은 참 대단해요. 규칙과 노동, 그리고 예측 가능한 질서로 가득 찬 아주 이성적인 세계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에 따라 행동하고 또 미래를 계획하잖아요. 이 모든 우리의 일상은요, 바로 이 단단한 이성의 세계, 바타요가 말하는 이른바 세속적인 세계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딱딱 구분되어 있고 모든 행동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그런 세계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질서정연한 표면 바로 아래, 그러니까 이 문명이라는 거대한 댐 밑바닥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이,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갇힌 채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남아있는 원초적인 폭력성의 흐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폭력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먹다짐 같은 그런 물리적인 폭력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훨씬 더 큰 개념이죠.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는 모든 격렬한 힘, 예를 들면 황홀경이라던가 광기, 죽음, 그리고 바로 이 에로티시즘처럼
나라는 개인의 경계를 순식간에 허물어뜨리는 그런 압도적인 힘을 전부 포함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성은요, 이 원초적인 힘을 절대로 완전히 길들이거나 없애지 못해요. 그저 거대한 댐을 쌓아서 꾹 눌러놓고 있을 뿐이죠. 결국 이 두 세계, 질서와 폭력, 분리와 합일, 이성과 비이성, 이 둘의 아슬아슬한 공전과 격렬한 충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구할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조르주 바타유의 책 에로티시즘을 통해서 우리는 금기와 위반이 추는 추말 아주 깊이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이 책 제목만 보고 단순히 성적인 행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정말 일부만 보시는 거예요. 바타유에게 에로티시즘이란 건요, 죽음의 문턱까지,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영역까지 파고드는 내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는 금기라는 단단한 벽, 그리고 그 벽을 어떻게든 넘어서려는 위반의 욕망, 이 둘 사이의 팽팽한 긴장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체 뭘 느끼는지를 정말 집요하게 파헤칩니다. 이 둘의 관계는요, 선과 악처럼 단순하게 딱 나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고 서로를 통해 비로소 완전한 의미를 갖게 되는 아주 역동적인 움직임이죠. 마치 한편의 격렬하면서도 아름다운 춤 같다고 할까요? 자, 이제 그 춤이 어떻게 인간 존재의 비밀을 드러내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바타유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타유 철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각,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삶은 근본적으로 서로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개의 세계로 쪼개져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세속적인 것과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는요, 이 완전히 반대되면서도 또 이상하게 서로를 갈망하는 두 영역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고 또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꼭 알아야 할 열쇠 같은 개념이 두 가지 있어요. 바로 불연속성과 연속성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불연속적인 존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는 의식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과 그리고 이 세상과 분리된 각자 따로 떨어진 개별적인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과 저 사이에는요, 결코 완전히 메울 수 없는 깊은 간격이 존재하죠. 우리는 혼자 태어나고 혼자 아파하고 결국엔 혼자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에요. 반면에 연속성이라는 건 이 모든 분리가 생기기 이전의 원초적인 상태, 모든 것이 경계 없이 하나로 쭉 이어져 있던 상태를 말합니다. 비유하자면 물방울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물방울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바다 같은 상태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요, 바로 이 잃어버린 연속성의 세계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향수와 갈망이 언제나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는 분리된 존재, 이 불연속성을 필사적으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세속적인 세계입니다. 여기가 세속적이라는 말이 저속하다거나 나쁜 뜻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노동과 이성, 합리성과 사회 질서가 지배하는 아주 익숙하고 안정된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세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바로 우리 각자를 명확하게 구분된 개인, 즉 불연속적인 존재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니까요. 이 세계에서는 모든 게 다 도구적인 가치를 가져요. 시간은 돈이고 모든 행동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세속적인 세계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문을 닫고 외면한 것들, 내다 버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성한 세계예요. 이곳은 폭력, 죽음, 광기,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연속성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합리적인 계산이나 효율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직 순수한 강렬함, 끝없는 소모와 낭비만이 존재하죠. 이 신성한 세계는요, 우리의 안정된 자아와 이성적인 질서를 단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미치도록 매혹적인 원초적인 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어떻게 한 사람 안에, 한 사회 안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이 질서 정연한 세속의 세계는 저 파괴적인 신성의 힘으로부터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내는 걸까요? 바타유는 그 핵심 장치를 금기, 즉 타부에서 찾습니다. 금기야말로 이 두 세계를 분리시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의 울타리라는 거죠. 이 질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성과 노동의 세계는 어떻게 저 비이성적인 폭력의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문명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강력한 방어벽을 사회 곳곳에 세워둔 건 아닐까요? 그 해답이 바로 이 금기의 본질 속에 숨어 있습니다. 금기의 기능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선을 넘지 마 하고 경고판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원초적이고 위험한 힘들을 질서 잡힌 세속세계 바깥으로 밀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 시체를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하거나 근친상간을 금지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요. 특정 행위나 개념주의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울타리를 쳐두는 겁니다. 그리고 바타요는 말합니다. 이 수많은 금기들 중에 왕 중의 왕,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두 개의 금기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죽음과 성에 관한 금기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이 두 가지가 가진 개인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그 파괴적인 힘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갖 규칙과 제도를 동원해서 이 둘을 우리의 일상적인 노동의 세계로부터 철저하게 격리시켜 온 겁니다. 아니 왜 하필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죽음하고 성일까요? 왜 이 두 가지가 인류 역사 내내 가장 강력하고 집요한 금기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바타요에 따르면 이 두는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비밀, 즉 연속성으로 돌아간다는 끔찍하면서도 매혹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삶의 가장 깊고 무서운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타요의 표현이 정말 적나라한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역겹고 악취나며 들끓는 물질, 보기에도 끔찍한 벌레로 가득 찬 생명의 발효. 이게 바로 그가 묘사하는 죽음과 생명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느끼는 진짜 공포는요, 모든 것이 사라져서 무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고 해요. 바타요에 따르면 그보다 더 깊은 공포는 바로 이렇게 형태도 없이 들끓는 생명의 연속성 속으로 나라는 뚜렷한 존재가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죽음의 공포는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과잉에 가깝다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닌 모든 것들이 나를 집어삼키는 공포. 이게 진짜 공포라는 거죠. 나의 개별적인 자아, 즉 불연속적인 존재로서의 나라는 경계가 완전히 해체되고 저 형태 없는 원초적 연속성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시체가 썩어가는 과정, 즉 부패를 생각해 보세요. 그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억제되지 않는 생명이 무질서하게 폭발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한때 나라고 불렸던 명확한 경계는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연속성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성은요? 이게 죽음이랑 뭐가 똑같다는 걸까요? 여기 비교를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성적인 행위는 두 개의 분리된 존재, 나와 너 사이의 경계를 순간적으로 녹여버립니다. 서로의 자아를 잃고 격렬한 쾌락 속에서 하나가 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아주 잠깐 동안 맛보는 연속성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오르가슴을 작은 죽음이라고 부르잖아요. 반면에 진짜 죽음은 개별 존재 자체를 영원히 녹여버리죠. 전체적인 연속성으로 완전히 돌아가고 자아를 궁극적으로 잃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둘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나라를 단단한 껍데기, 이 불연속성의 감옥을 깨부수는 강력한 해체의 힘이라는 무서운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말이죠. 금기라는 울타리를 쳐놓으면 꼭 그걸 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위반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타요에게 위반은 그냥 규칙을 어기는 범죄나 일탈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죠. 금기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필연적이고 보완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넘는 행위가 비로소 짜릿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되는 거죠. 우리가 금기를 어길 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냥 규칙을 파괴하고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는 걸까요? 아니면 그 행위 안에 뭔가 더 깊은, 어쩌면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사회의 가장 신성한 규칙을 어기고 싶어 하는 그 참을 수 없는 욕망의 진짜 목적은 과연 뭘까요? 여기에 바타유 사상에 가장 기가 막힌 역설이 있습니다. 위반은요, 금기를 파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금기를 초월하고 완성시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지된 것을 위반할 때 느끼는 그 아찔한 쾌감, 동시에 밀려오는 불안과 공포. 그 감정이야말로 역설적으로 그 금기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금기 자체가 없다면 위반이라는 것도 없을 거고 위반이 주는 짜릿함도 존재할 수 없죠. 금기라는 어둠이 있어야 위반이라는 한 줄기 빛이 더 짜릿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위반의 과정은 보통 이런 4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일단 이거 하지 마 하는 금기가 딱 버티고 서 있죠. 둘째, 그러면 이상하게 더 하고 싶어져요. 왜 하지 말라는 거지? 하면서 호기심이 생기고 욕망이 들끓는 거죠. 셋째, 이 금기는 통제된 종종 의례적인 방식으로 위반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냥 완전 난장판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고대의 축제나 현대의 카니발, 록 페스티벌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일상에서는 금지된 행동들이 정해진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큼은 허용되잖아요. 일종의 안전장치가 있는 위반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통제된 위반을 통해 우리는 신성한 세계로 들어가는 임시 출입문을 열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억압되었던 폭력성과 마주하고 잠시나마 나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집단적인 연속성을 엿보게 되는 겁니다. 바타유가 드는 예시는 좀 섬뜩할 수 있는데 이 논리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금기는 살점의 풍미와 맛을 만들어내지 않지만 경건한 식인종이 그것을 먹는 이유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식인종이 인육을 먹는 게 그 고기가 맛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식인행위 자체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끔찍하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금지를 깨는 행위 자체가 평범한 식사를 넘어서는 강렬한, 종조적, 그리고 에로틱한 위반의 경험이 된다는 거죠. 금지 자체가 금지된 행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욕망과 신성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위반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가장 극단적인 경우는 언제일까요? 바타유는 공동체의 주권자, 즉 왕이 죽었을 때를 그 예로 듭니다. 옛날 사회에서 왕은 그냥 힘센 통치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죽음과 무질서라는 궁극적인 폭력에 맞서는 공동체의 살아있는 보증인이자 방패 같은 존재였습니다. 세속적 질서의 맨 꼭대기에 서서 우리의 질서는 영원하다. 죽음조차 이 질서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환상을 유지시켜주는 상징이었죠. 왕의 존재 자체가 바로 가장 강력한 금기의 화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습니다. 이 단순하면서도 재앙과도 같은 사실 하나가 공동체가 그토록 애써 지켜온 모든 질서와 통제의 환상을 한순간에 박살내버립니다. 우리가 믿었던 세속적인 세계가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폭력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셈이죠. 왕의 죽음은 말 그대로 모든 금기의 댐이 무너지는 신호탄이 됩니다. 폭력을 막던 가장 단단한 장벽이 무력하다는 게 증명되자 그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원초적인 충동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와요. 사람들은 주저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억제되지 않은 광란적인 성적 행위가 대낮에 공개적으로 벌어집니다. 슬픔과 환희, 폭력과 쾌락이 뒤엉켜서 사회 전체가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모든 금기가 일시적으로 멈추고 억눌렸던 신성한 세계가 세속의 세계를 덮치며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순간입니다. 이 끔찍한 혼돈은 언제 끝날까요? 이 인용문이 그 끝을 아주 서늘하게 보여줍니다. 이 광란의 축제는 왕의 시신에서 썩어가는 살점이 모두 사라지고 유해에서 단단하고 깨끗하며 썩지 않는 해골만 남았을 때 비로소 끝이 납니다. 이 이미지가 뭘 보여주냐면요. 위반이 아무리 파괴적이라 해도 결국은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연속성을 상징하는 들끓는 살점이 사라지고 불연속성을 상징하는 단단한 뼈대만 남았을 때, 즉 해체와 부패의 과정이 끝나면 질서는 마침내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해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우리의 이성적인 세계는 죽음과 성에 대한 강력한 금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금기를 깨부수는 폭력적인 순간들을 통해서만 비로소 완전함을 느끼고 신성한 세계와 만나려고 해요. 그렇다면 대체 인간 사회는 뭘로 서 있는 걸까요? 우리가 애써 지키는 이 안정된 질서일까요? 아니면 그 질서를 끊임없이 위협하면서 동시에 완성시키는 이 길들여지지 않는 폭력일까요? 바타요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문명의 토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태롭고 폭력적인 역설 위에 서 있으며 인간이란 바로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춤을 추는 존재라고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조르주 바타유의 책 에로티시즘은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툭 던지면서 시작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시작, 그러니까 탄생의 순간과 모든 것의 끝인 죽음의 순간. 왜 이 둘은 항상 우리 시야에서 가려져 있는 걸까요? 정말 이상하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경험인데 우리는 이걸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리잖아요. 바로 이 책이 죽음과 섹슈얼리티, 또 폭력과 신성함처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 사이에 숨겨진 아주 깊은 연결고리를 파헤치는 그런 지적인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탐험은 바로 이 질문. 우리 존재의 시작과 끝을 둘러싼 이 기묘한 침묵의 정체가 뭔지를 파헤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바타유는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보세요. 한쪽에는 생식, 즉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궁극적인 긍정이 있죠. 다른 한쪽에는 죽음, 모든 게 끝나버리는 궁극적인 부정이 있습니다. 이 둘은 뭐랄까,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서로를 밀어내는 완벽한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는 존재를 만들고 다른 하나는 존재를 없애버리니까요. 그런데 바타유는 여기서 삐딱하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이 둘이 정말 아무 상관이 없을까? 어쩌면 이 극단적인 대립, 바로 그 이면에 이 둘을 하나로 묶는 더 깊고 어쩌면 좀 어두운 공통분모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바타유가 내놓은 답은 솔직히 좀 충격적입니다. 그는 이 생명과 죽음이라는 두 극단이 만나는 아주 끔찍한 지점을 찾아내는데요. 그게 바로 부패입니다. 이 인용문을 한번 보세요. 구역질 나고 악취를 풍기며 벌레와 구더기로 들끓는 생명의 발효. 자, 생각만 해도 좀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장면, 그러니까 질서정연했던 한 생명체가 무너져 내리는 이 죽음의 가장 끔찍한 현장에서 정말 역설적이게도 수많은 새로운 생명들이 폭발적으로 들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가장 혐오스러운 모습이 사실은 생명의 가장 왕성한 활동과 맞닿아 있다는 끔찍한 진실. 바로 이게 바타유가 발견한 첫 번째 연결고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패라는 개념을 그냥 썩는다 정도로만 생각하면 바타유를 놓치는 겁니다. 이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 열쇠거든요. 우리가 썩어가는 시체를 볼 때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 메스꺼움, 그 혐오감, 이게 단순히 더러워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타유에 따르면 그 감정의 정체는 이거예요. 명확한 경계를 가진 개별적 존재, 즉 나 또는 너라고 부를 수 있는 불연속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그 경계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뒤섞인 혼돈스럽고 비인격적인 생명의 거대한 흐름, 즉 연속성의 세계로 돌아가는 걸 목격하는 순간의 공포라는 거죠. 구더기와 벌레들은 그래서 그냥 벌레가 아니라 한 개인의 죽음 위에서 피어나는 들끓는 생명, 즉 연속성 그 자체의 상징이 되는 셈입니다. 방금 우리가 본 부패의 그 혼돈, 그 원초적인 폭력과 생명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모습. 인간 사회는요, 바로 이런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측이 가능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세계를 만들었죠. 바타유는 이걸 세속적 세계라고 부릅니다. 이 세계의 제일 원칙은 바로 폭력을 배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위반, 즉 트랜스그레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질서의 세계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밀어내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서 있는 세계를 떠받치는 가장 단단한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의 근본적인 금기죠. 첫째, 죽음과 관련된 금기, 즉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 생식과 관련된 금기, 즉 통제되지 않는 성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왜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 이 두 가지일까요? 바타유의 논리에 따르면 죽음과 성이야말로 우리 각자가 분리된 개인이라는 이 불연속성의 단단한 껍질을 깨부수고 우리를 저 혼돈스러운 연속성의 상태로 되돌려놓는 가장 강력하고 폭력적인 두 힘이기 때문이에요. 사회는 이 두 힘을 길들이고 통제해야만 겨우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금기를 깨는 행위, 즉 위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먼저 살인 금지에 대한 위반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죠. 그런데 곧 알게 되시겠지만 죽인다는 행위 하나에도 정말 다양한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죽음이 다 똑같은 위반은 아니라는 거죠. 바타유는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구분을 해요. 모든 살인이 똑같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죠? 한쪽에는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 저지르는 폭력, 즉 세속적 살인이 있어요. 반면에 오히려 그 사회 질서를 강화하고 신성한 세계와 연결되기 위해서 공동체 전체가 수행하는 신성한 살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사회에 대한 공격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를 위한 의식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살인부터 보죠. 이건 아주 명확해요. 공동체가 정해놓은 규칙,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무시하고 오로지 개인의 이익이나 분노, 욕망 같은 세속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동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관계의 파열입니다. 사회 전체의 연결을 끊어내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행위. 이게 바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세속적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훨씬 더 기묘하고 복잡한 현상이에요. 전쟁도 분명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 금기를 어기는 행위잖아요. 하지만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나 집단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되고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된 위반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선전포고가 있고 교전 규칙이 있고 군복으로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명확한 질서가 있죠. 이게 바로 전쟁의 역설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폭력이지만 동시에 엄격한 규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통제된 형태의 혼돈이라는 점이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전쟁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옛날 초기 형태의 전쟁은 마치 축제나 신성한 게임 같았다고 해요. 서로의 힘을 과시하고 명예를 얻는 일종의 의식이었던 거죠. 하지만 점차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산된 전쟁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편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효율성을 따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바타요가 지적하는 가장 끔찍한 단계, 바로 잔혹한 전쟁에 이릅니다. 이건 단순히 짐승처럼 싸우는 걸 넘어서요. 책에서 묘사하는 포로 고문처럼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잔혹성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죽임이라는 행위의 가장 심오하고 역설적인 형태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희생제입니다. 바타요에게 희생제는 그냥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금지한 폭력을 통해서 닫혀버린 신성한 세계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희생제가 살인과는 그 목적부터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살인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면 희생제는 역설적이게도 공동체를 위해서 수행됩니다. 아니, 어떻게 죽이는 행위가 공동체를 위할 수 있을까요? 바타요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질서 있는 세속세계에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로 뒤섞여 연결되어 있던 원초적인 연속성, 즉 신성한 세계와의 친밀감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희생제는 아주 통제된 방식으로 금기를 위반하고 희생물의 파괴를 통해 그 잃어버린 신성한 연속성을 우리 공동체가 잠시나마 다시 체험하고 회복하는 장엄한 의식인 셈입니다. 이런 생각의 뿌리는 아주 오래전 인류의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이 동굴벽화를 한번 보세요. 인간의 몸에 들소의 몰이를 하고 있죠. 바타요는 고대 인류에게 인간과 동물의 경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동물은 그냥 동물이 아니라 신성한 힘을 가진 존재였고, 그런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신성한 세계에 직접 접촉하는 아주 깊은 종교적 의미를 가졌다는 거죠. 이 그림 속 인물처럼 동물 가면을 쓰는 행위는 어쩌면 인간이라는 개별적인 존재의 껍질을 벗어 던지고 동물의 신성한 연속성 속으로 들어가려는 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희생제에서 어떤 제물을 바칠지 선택하는 건 결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필 가장 흠없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를 골라서 파괴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완벽함이 파괴되는 순간의 충격과 잔혹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 강력한 충격이야말로 우리가 애써 쌓아올린 이성적인 세속세계의 단단한 벽을 허물고 신성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신성한 폭력의 논리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바타요는 이제 이 책에서 가장 대담하고 가장 놀라운 도약을 시도합니다. 바로 희생제에서 벌어지는 그 끔찍한 공포를 에로티시즘의 황홀경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이죠. 제단 위에서 일어나는 죽음과 연인의 침대 위에서 일어나는 쾌락이 사실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바타요 주장의 가장 도발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희생제단 위의 희생물과 침대 위의 연인이 근본적으로 똑같은 과정을 겪는다고 말해요. 그 과정이란 바로 해체입니다. 희생물이 죽음을 통해서 개별적인 존재이기를 멈추고 거대한 자연의 연속성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연인들은 오르가즘의 순간에 이성적인 자아를 잃고 서로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순간적인 성적 연속성 속으로 녹아 들어간다는 거죠. 폭력과 쾌락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바타요는 이 과정을 묘사하는데 폭력이나 위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전혀 주저하지 않아요. 그에게 에로티시즘의 본질은 연인들의 독립적이고 분리된 자아,
그 단단한 껍질을 파괴하고 그들을 비인격적인 하나됨, 즉 연속성 속으로 융합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해체라는 단어가 방탕한 삶과도 연결되는데 이게 바로 에로틱한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죠. 인용문에서처럼 이건 거의 죽음에 가까운, 심지어 살인에 가까운 자기 존재의 위반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에 있는 이 고대 사원의 부조가 그 연결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연인들의 모습을 좀 보세요. 이건 단순히 서로 계획하고 계산해서 얻는 쾌락의 추구가 아닙니다. 바타유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건 연인들의 의지를 넘어선 맹목적인 경련의 순간이에요. 이성적인 자아가 통제력을 완전히 잃고 동물적인 본성의 폭력이 두 사람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그런 신성한 순간을 포착한 거죠. 우리가 흔히 프랑스어로 오려가짐을 작은 죽음, 즉 르프티 모르라고 부르잖아요. 바타유에게 이건 단순한 시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자아의 경계가 무너지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개별적인 나라는 존재가 그 순간만큼은 소멸하고 죽음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줄 그 영원한 연속성의 세계를 아주 잠깐 섬광처럼 맛보는 순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죽음과 에로티시즘에서의 이 위반이라는 원리가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제도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원리가 결혼과 축제라는 사회적 장치를 통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회가 에로틱한 폭력을 다루는 아주 극과 극의 두 가지 방식을 보게 됩니다. 한쪽에는 결혼이 있어요. 결혼은 성적 위반이라는 위험한 에너지를 사회적으로 승인된 틀 안에 가둬서 통제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죠. 하지만 바로 그 반복과 습관 때문에 위반이 주는 강렬함은 점점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편에는 오르기, 즉 광란의 축제가 있습니다. 이건 모든 규칙과 질서를 일시적으로 뒤엎고 억눌렸던 에로틱한 에너지를 완전히 해방시키는 신성한 과잉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오르기는 그냥 막 노는 난장판이 아니에요. 이건 신성한 위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명확한 순서와 논리를 가진 의식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산적인 노동의 세계를 거부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일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죠. 그리고 고대 로마의 사투르날리아 축제처럼 주인이 노예를 섬기는 식으로 기존의 사회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감각적인 쾌락과 종교적인 황홀경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개인의 경계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공동체적인 합일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타유의 철학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금기를 어기고 경계를 넘어서는 이 위반이라는 행위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적인 부분이라면 모든 위험과 무질서를 제거해서 완벽하게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바타유의 관점에서 본다면 더 이상 깰 경계가 남아있지 않은 완벽하게 안전한 세계란 가장 깊고 본질적인 인간 경험을 상실해버린 그런 세계일지도 모릅니다. 조르주 바타유의 기념비적인 책이죠. 에로티즘, 그 깊이를 탐험하는 시간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인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욕망과 죽음, 그리고 신성함이라는 개념들이 대체 어떻게 하나로 얽혀 돌아가는지를 파헤치는 정말 대단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종교나 사회제도, 아름다움, 심지어 과학까지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런 영역들이 에로티즘이라는 하나의 핵심을 어떻게 관통하고 있는지 바타유가 제시하는 그 일관된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은 이렇습니다. 먼저 기독교가 신성함의 의미를 어떻게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살펴볼 거고요. 다음으로는 매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욕망이 작동하는 방식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에로티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이중적인 얼굴을 들여다본 뒤에 마지막으로 킨제이 보고서를 통해서 성을 바라보는 과학적 시선이 과연 어디까지 가닿을 수 있는지 그 한계까지 짚어보는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기독교와 신성함. 바타유에 따르면요, 기독교는 그냥 새로운 종교 하나가 등장한 게 아니에요. 신성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들어 놓았다는 거죠.
고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성함과 기독교가 말하는 신성함, 과연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리고 그 차이가 에로티즘에 얼마나 거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성함이라는 개념이 겪은 극적인 변화인데요. 고대 세계에서 신성함이라는 건 뭐랄까 선과 악, 창조와 파괴의 힘을 동시에 품고 있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산 같은 에너지였어요.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기독교가 이 복잡한 개념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버립니다. 신성함은 오직 순수한 선이고 그것이 바로 신이다 라고 정의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악, 불결함, 폭력, 즉 인간의 동물적인 본능과 관련된 모든 것은 신성한 영역 밖으로 가차없이 추방당하고 맙니다. 이게 정말 거대한 전환점인데요. 이렇게 되니까 신성한 영역 바깥의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세속적인 세계는 그냥 분리된 공간이 아니게 된 거예요. 신성함이 오직 순수함 그 자체로만 정의됐기 때문에 온갖 불결함을 포함하고 있는 이 세속 세계의 존재 자체가 그 순수한 신성함을 더럽히고 공격하는 행위, 다시 말해 모독으로 여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기독교가 이렇게 신성함을 재정의한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원래 고대 세계의 신성함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억압당한 요소들, 예를 들면 광란적인 축제나 에로티즘 같은 것들이 금지된 형태로 오히려 더 기괴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마녀들이 모여서 벌이는 축제나 사탄 숭배 같은 것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특히 악마라는 존재를 한번 보세요. 기독교가 쫓아냈던 바로 그 불결하고 폭력적인 신성함, 마치 고대 그리스의 광기와 도취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가 되살아난 듯한 모습으로 등장하잖아요. 흑미사 같은 의식은 어떻고요? 기독교의 성스러운 의식을 정면으로 조롱하고 뒤집는 패러디죠. 억압된 것이 어떻게 왜곡된 형태로 다시 돌아오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현실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춘이라는 아주 오래된 사회 제도를 통해서 바타유가 말하는 에로티즘과 욕망의 대상이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욕망은 도대체 어떻게 자기의 대상을 찾아내는 걸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바타유가 에로티즘이라는 구조 안에서 여성을 어떻게 욕망의 대상으로 자리매김시키는지 그 논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타유의 분석을 단계별로 한번 뜯어보죠. 첫째, 그는 전통적인 에로티즘 구도에서 여성이 남성적 욕망을 끌어당기는 일종의 수동적인 대상으로 놓인다고 봅니다. 둘째, 여성이 스스로를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자신을 매력적인 대상으로 제시하는 행위라고 분석해요. 나를 봐달라는 신호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지점에서 그는 매춘이 이러한 여성적 태도의 논리적 끝판왕, 즉 궁극적인 귀결점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을 욕망의 대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상업적으로 극대화시킨 형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춘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돈 거래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고대의 종교적인 맥락에서 매춘은 굉장히 신성한 행위였습니다. 이때 여성은 단순한 성적 파트너가 아니라 그야말로 신적인 욕망의 대상을 몸으로 보여주는 존재였어요. 황홀경 속에서 자아를 잃고 신과 하나가 되는 그 경지로 이끌어주는 문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녀가 받은 선물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더욱 신성하고 욕망 가득한 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사치품, 즉 신에게 바치는 봉합물에 가까웠던 셈입니다. 이 부분은 소위 정숙한 여성과 매춘부 사이에 아주 흥미로운 역학관계를 보여줍니다. 바타유는 이 둘이 서로의 가치를 오히려 강화시켜준다고 봤어요. 공개적으로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매춘부의 존재는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정숙한 여성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더 높여주죠. 반대로 정숙한 여성의 존재는 매춘부라는 선택지의 가치를 더 뚜렷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니까 바타유에게 여성성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서로를 정의해주는 상반된 요소들로 구성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같은 겁니다. 자,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타요한테 아름다움은 그냥 보기 좋은 것,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안에는 매혹과 혐오, 순수함과 동물성이라는 모순된 약속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로틱한 경험의 중심에 있는 아주 역설적인 개념인 거죠. 아름다움이 품고 있는 이 근본적인 모순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한편으로 우리는요, 우리의 동물적인 현실, 그러니까 뼈와 근육, 내장 같은 육체성을 부정하는 듯한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껴요. 천사처럼 가볍고 하늘하늘한 모습에 끌리는 거죠. 이게 아름다움의 첫 번째 약속, 순수함입니다. 하지만 진짜 도발적인 건 바로 두 번째 약속, 동물성입니다. 바타요의 분석에 따르면 그 순수해 보이는 아름다움이 바로 그것이 감추고 있는 동물적 현실에 대한 욕망을 훨씬 더 강하게 불타오르게 만드는 도화선이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얼굴이 더 자극적인 이유는 그 이면에 있는 은밀하고 동물적인 무언가를 약속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복잡한 이야기를 르네상스의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정말 기가 막히게 한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는 성행위 자체와 거기에 쓰이는 몸의 부위들은 본질적으로 추하다고 봤어요. 만약 얼굴의 아름다움이나 화려한 치장, 그리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광적인 충동 같은 게 없다면 인류는 번식조차 하지 않고 멸종했을 거라는 통찰입니다. 다시 말해 아름다움이야말로 그 동물적인 추함을 극복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장치라는 거죠. 결국 아름다움은 모독당해야만 합니다. 아름다운 얼굴은 옷이 감추고 있는 무언가를 약속하는 신호이고, 에로틱한 행위는 그 추하지만 초월적인 결합을 통해 바로 그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인 셈이죠. 이 글귀는 이성의 통제를 벗어난 그 폭력적인 결합, 그 거대한 폭풍 후에 기꺼이 굴복하는 기쁨을 정말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 대조, 격차에 있습니다. 바타요에게 에로티즘의 강도는 순수한 아름다움과 동물적인 추함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즉 위반의 감각이 크면 클수록 더 강렬해진다는 겁니다. 그는 심지어 추한 여성이 우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에로틱한 경험을 극대화시킬 대조가 없기 때문이라고까지 주장해요. 그의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인 상당히 도발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종교, 사회, 미학 같은 좀 고전적인 틀에서 에로티즘을 봤다면 이번에는 아주 현대적인 시선, 바로 과학의 눈으로 성을 들여다본 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20세기 중반 미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킨제이 보고서, 그리고 그에 대한 바타유의 날카로운 비판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과연 인간의 에로티즘이라는 걸 객관적인 데이터와 수치로 온전히 책정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시작으로 인간의 성을 통계로 분석하려는 과학적 시도에 대해 바타유가 어떤 근본적인 반론을 제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타유의 핵심 비판을 이해하려면 이 비유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관찰하듯이 웃고 있는 사람을 관찰할 수 있나요? 아니죠. 웃는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하품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따라 하품이 나잖아요. 전염되는 거죠. 바타유는 에로티즘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그건 외부에서 냉정하게 관찰할 수 있는 사물이 아니라 목격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감염되고 참여하게 되는 내적 경험이라는 겁니다. 바타유가 볼 때 킨제이 보고서의 결정적인 한계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킨제이는 성적 행동을 마치 자동차 엔진이 움직이는 것처럼 어떤 기관이 기능하는 활동으로만 취급했다는 거예요. 횟수를 세고 통계를 내고 목록을 만드는 방식으로 성을 외부에서 관찰 가능한 사물로 축소시켜버린 거죠. 그 결과 폭풍우처럼 휘몰아치고 웃음처럼 전염되는 내적 경험으로서의 에로티즘, 그 주관적인 본질을 완전히 놓쳐버렸다는 게 바타유의 비판입니다. 자, 바타유가 특히 주목했던 킨제이 보고서의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아주 놀라운 경향이 나타납니다. 성적 행위의 빈도가 노동자 계급에서 화이트칼라 계급으로 올라갈수록 오히려 줄어들다가 최상위 전문직 계급에서 다시 살짝 올라가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타유는 이 데이터를 아주 독특하게 해석합니다. 그는 노동자 계급이 전문직 세계에서 요구하는 고도의 훈련이나 자기 통제,
그러니까 문명화된 인간이 되는 과정에서 덜 길들여졌다고 봐요. 그래서 그들의 원초적인 동물성에 더 가깝게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성적 빈도를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 노동과 에로티즘의 근본적인 대립이 드러납니다. 노동은 인간을 목적을 위한 수단, 즉 사물로 만들지만 에로티즘은 그 자체로 목적인 주권적인 경험이라는 겁니다. 바타요의 이 문장이 앞서 말한 대립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노동과 이성으로 대표되는 사물의 세계는 그 자체로 목적이고 침범할 수 없는 내적 경험의 세계인 에로티즘과는 근본적으로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학적 통계는 바로 이 둘을 분리시켜버리고 성의 가장 내밀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잘라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날처럼 노동과 효율성, 이성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바타유가 말했던 그 주권적이고 신성한 에로티즘의 공간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 보면서 이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르주 바타요의 에로티즘을 따라서 정말 긴 여정을 함께 왔는데요. 드디어 그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책이 그리고 바타요라는 사상가가 도달하고자 했던 가장 위험하고도 또 가장 깊은 결론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금기와 위반, 신성함과 모독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서 그는 과연 인간 존재의 어떤 궁극적인 진실을 봤을까요? 그 사유의 끝에서 발견한 게 찬란한 구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섬뜩할 정도의 공허였을까요? 정말 끔찍한 묘사죠? 이건 바로 마르키드 사대의 세계. 그러니까 모든 금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공간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바타요는 바로 이 극단적인 세계를 에로티즘의 한계를 이해하기 위한 입구로 삼아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우리는 폭력과 관능이 막 뒤엉켜 있는 깊은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죠? 바타요에게 사드는 그냥 외설적인 글을 쓴 작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규칙과 도덕, 그 너머의 금지된 영역 끝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정말 온몸으로 탐험했던 일종의 철학자였던 겁니다. 자, 이제 바타요 사상에서 가장 논쟁이 많이 되는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주제는 바로 사드의 주권적 인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권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국가의 권력 같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회적인 규칙, 유용성의 논리, 심지어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도 다 거부하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의 파괴적인 쾌락만을 절대적인 목적으로 삼는 그런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바타유가 말하는 주권적 인간이란 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그는 무언가를 위한 수단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모든 행동은 뭔가를 생산하거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완전한 소모, 완전한 파괴를 향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유용한 삶, 즉 미래의 무언가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정반대에 서 있는 개념이죠. 주권적 인간에게 삶이란 건 쌓아올리는 게 아니라 그저 낭비하는 것의 연속인 셈입니다. 바타유는 우리가 사실 두 개의 다른 세계에 걸쳐서 살고 있다고 봐요. 자, 왼쪽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의 세계입니다. 규칙을 지키고 효율성을 따지고 미래를 위해 현재를 저축하는 그런 합리적인 공간이죠. 이 세계에서 우리는 모두 분리된 개인,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딱딱 나뉘어 있죠. 반면에 오른쪽은 서드의 인물들이 살아가는 금기의 세계입니다. 여기서는 생산성이 아니라 과잉과 낭비가,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금기를 깨는 게 최고의 가치가 돼요. 바타유는 바로 이 폭력적인 위반의 순간에 분리된 개인이 잃어버렸던 원초적인 하나됨의 감각, 즉 연속성을 아주 잠깐이나마 되찾으려고 한다고 본 겁니다. 결국 사드의 세계에서 이 파괴에 대한 욕망은 정말 끝을 모르고 나아가는데요. 그리고 그 최종 도착지에는 바로 살인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 행위를 넘어서 에로틱한 자유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라는 이 다칭 존재의 경계를 폭력적으로 허물어버리고 모든 것이 뒤섞이는 우주적인 연속성의 순간을 맛보려는 정말 끔찍하면서도 필사적인 시도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타유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과연 사드가 보여준 이 파괴와 폭력의 길, 인간 경험의 한계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일까요? 어쩌면 완전히 정반대처럼 보이는 이 성스러움의 길이 사실은 같은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타유 사유의 아주 놀라운 반전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신비주의의 세계죠. 바타유는 여기서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교를 시도해요. 바로 끝없는 쾌락에 몸을 던지는 방탕한 탕아와 신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종교적인 성자를 나란히 세워두는 겁니다. 아니, 하나는 극도의 육치적 타락을, 다른 하나는 극도의 영적 순수함을 추구하는데 도대체 이 둘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다는 걸까요?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가 남긴 이 유명한 말, 나는 죽을 수 없기에 죽어가나이다. 이 말은 신비주의적 체험이 가진 역설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과 하나가 되는 그 황홀경 속에서 삶의 감각이 너무너무 강렬해져서 오히려 죽는 것과 비슷한 상태에 이르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나라는 개별적인 존재의 경계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이 경험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극한의 상태를 암시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바타유의 가장 대담하고 도발적인 주장이 나옵니다. 겉보기에는 하늘과 땅 차이인 두 사람. 그러니까 신을 향한 갈망으로 모든 걸 바치는 성자와 쾌락을 위해서 모든 걸 파괴하는 탕아가 사실은 똑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목표는 뭐냐? 바로 자아의 파괴, 즉 지금의 나를 부수고 넘어서려는 처절한 욕망이라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길이 얼마나 놀랍도록 닮았는지 한눈에 들어오죠? 탕아는 자아의 해체를, 신비주의자는 자아의 소멸을 통해 신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나라는 경계를 허물고 싶다는 욕망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들이 택하는 방법은 극단적인 육체적 쾌락과 극단적인 영적 고통으로 정반대처럼 보이지만요. 둘 다 자기 자신의 극한까지 밀어붙여서 기존의 질서를 파괴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금기를 깨트리는 행위와 세속을 초월하는 기도가 결국에는 나라는 개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련적인 순간, 즉 육체적 절정과 영적 환이라는 동일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탕아의 폭력과 성자의 기도는 말하자면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서로 다른 줄기인 셈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불연속적인 자아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근원적인 욕망이에요. 분리된 개인으로서 느끼는 이 고독과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던 태초의 그 연속성 속으로 돌아가려는 인간의 가장 처절한 몸부림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극단적인 경험들을 오직 이성의 눈으로만 분석하려는 철학자는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까요? 바타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안다는 것을 추구하는 철학이라는 행위 자체가 마주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철학자가 마주한 갈림길의 핵심은 바로 이 두 세계 사이의 선택이에요. 하나는 언어와 논리로 분석하고 설명하는 이성의 세계입니다. 다른 하나는 언어가 멈추는 곳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체험하는 신성의 세계죠. 바타유에 따르면 이 두 세계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 것과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의 여정은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이성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시도하죠. 하지만 곧 에로티즘이나 죽음 같은 비이성적인 극한의 경험 앞에서 그 어떤 논리적인 체계도 무력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겨요. 그 경험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자니 본질을 놓치고 직접 그 경험 속으로 뛰어들자니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결국 철학은 이 거대한 경험 전체를 담아낼 수 없다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성적인 사유는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길고 험난했던 탐구의 종착역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바타유는 우리의 생각이 멈추는 곳, 언어가 끝나는 바로 그 지점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마지막 통찰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바타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지고한 질문은 그 대답이 에로티즘의 가장 지고한 순간, 즉 에로티즘의 침묵인 바로 그 질문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은 언어로 된 답을 갖는 게 아니라 언어가 사라지는 경험 그 자체로 해소된다는 의미예요. 최고의 질문은 최고의 순간, 즉 침묵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언어와 이성은 우리를 경험의 벼랑 끝까지 데려다주는 훌륭한 지도와 같아요. 하지만 그 벼랑에서 미지의 심연으로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지도를 손에서 놓아야만 합니다. 그 궁극의 경험은 말로 설명되거나 분석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온몸으로 겪어낼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예리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경험을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경험과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 아닐까 하는 거죠. 진짜 연속성 안에는 그것을 바라보는 나가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바타유는 여기에 대해서 바로 그 최고의 순간에 이성과 의식의 기능이 멈춘다고 답합니다. 의식과 연속성은 거의 하나가 될 정도로 가까워지고 그 정점에서 의식은 스스로를 놓아버리면서 우리는 완전한 침묵의 경험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바타유가 도달한 최종적인 깨달음입니다. 이해를 위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도구인 언어가 자신의 절대적인 한계를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 말이죠. 마치 언어는 신의 성전을 지을 수는 있지만 정작 자기 자신한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건축가와 같아요. 언어는 스스로가 가닿을 수 없는 침묵의 영역을 향한 길을 만드는 그런 역설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바타유의 사유가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경계를 넘어선 그 절대적인 침묵의 순간,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과 하나가 되는 충만한 진리의 빛일까요?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끔찍한 공허일까요? 바타유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위반과 존재의 본질에 대한 이 거대한 물음표를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둔 채 이 길고 깊었던 탐구를 마무리합니다.